제7회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주로 영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부득불 온라인으로 전향하였지만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은혜로운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벨기에,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홍수와 또 지금도 번지는 산불, 레바논, 시리아, 홍콩,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진행되는 이 정치적인 불안정과 러시아, 터키,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야욕, 이란과 이스라엘 내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토대로 자행되는 공격들, 무엇보다 북한, 중국,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자행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핍박 등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마치 산모의 진통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이럴수록 산모가 출산하여 아이를 보게 될 것을 기다리듯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믿고 우리의 속량을 고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선 이 한국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와 초순 피플 미니스트리 이 한국 지부를 맡고 한국 지부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태건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의 절기들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절기들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므로 말씀뿐만 아니라 절기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정하시는 이 세밀하고 또 친절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기, 이스라엘, 예수와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 컨퍼런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목을 절기, 이스라엘, 예수와 그리고 교회라고 잡은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다. 절기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절기를 주시는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는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날짜가 지정이 되고 1년 365일 안에 이 정한 날이 되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짜를 지정해서 그 날짜에 지키는 절기로 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다가 붙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그 절기 속에다가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컨퍼런스의 제목이 절기, 이스라엘, 예수와가 된 것이고 마지막에 그리고 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이 절기를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교회의 절기력 그리고 교회의 행사 가운데 또 교회의 교육과 선교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명한 부활장이 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절과 4절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성경대로라고 할 때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 곧 히브리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하는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론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절기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레위기 23장이 절기를 총망라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절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23장에 과연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과 또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레위기 23장 그 절기장 속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에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이 절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봄의 절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을의 절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 그래서 봄에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나오고 가을에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페사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이다. 그래서 1월 14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3장 6절을 보시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 유대력으로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가 맞자라고 부르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그래서 맞자라고 하고 그것의 복수 형태가 마조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하가 마조트라고 부르고 유월절은 하가 페삭이라고 부릅니다. 절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그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모에드라고 부릅니다. 하그라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명절로 이해하기가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는 우리나라에도 먹거리, 마실거리, 어떤 그런 명절 행사들, 단오날 행사랄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절기를 나타낼 때 하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절기를 쓸 때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정해졌다. 지금 이 날짜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령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다.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지정을 하시죠. 정해진 것, 이것을 표현할 때 모에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 또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또는 나라는 표현을 그곳에다 넣는 것은 이 정하는, 이 때를 정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에드의 가지고 있는 의미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굳이 정하신다 하는 것은 큰 그림 안에서 아까 제가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담아내고 있고 그것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요.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림자를 이루고 완성하실 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모에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 날짜를 정해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이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하그는 절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하그와 모에드가 있다. 하그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풍습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공동체의 큰 행사, 관습, 풍습 이런 차원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 그 정한 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과 4절을 읽어 보실 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는 것은 무교절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이제 읽어드릴 레위기 23장 10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이 날들은 실제로 날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1월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날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날이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 이튿날이다.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유대력으로 하면 1월 16일 곧 1월 15일인 여호와의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내용이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7절 8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만찬, 유월절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께서 자기의 살과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제자들과 세우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부터 해서 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가바의 관정에 끌려가시고, 또 헤롯과 빌라도를 만나면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한 바로 그 우리로 보면은 다음 날이지만 유대력으로 보면 같은 날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유대력과 일반 음력과의 차이입니다. 또 유대력과 양력과의 차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대력은
해질 때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를 우리가 하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유월절 세데르, 유월절에 먹는 그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진행되는 이런 모든 십자가의 행보가 실은 그대로 이 유대력으로 한 날, 유대력으로 실은 1월 14일 한 날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신 이 모든 일들은 유대력으로 하면 정확하게 유대력 1월 14일 그 하루 한 날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로 보면 이틀로 보이죠. 우리 밤 이 전부터 해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이 되고 그 다음 날 해가 뜨고 낮 1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 이 일들이 진행되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력으로 보면 확실하게 하루 한 날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바로 이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그 일이 일어난 바로 그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 양 잡는 이날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죽임당하신 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그를 이제 세마포로 싸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 누가복음 기록에 하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준비일, 이런 안식일 이런 표현은 이제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에서 준비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런 것들은 유월절 양 잡는 날과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이고 이제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로 지킨다 하는 이런 절기 안식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일 이후 이제 우리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안식일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곧 그때로부터 50일을 세워서 첫 이삭들 곧 우리가 비쿠림이라고 하는 이 초실절들 7가지 곡물과 과실들의 7가지 열매들, 과일들, 곡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소재를 드리는 오순절이 찾아오는데 오순절에 드려지는 모든 추수의 예물들은 전부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는 이 첫 곡물의 첫 이상 한 단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드려지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추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으신 바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할 때 이 안식일은 절기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냥 일반적인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요일 안식일로서 제7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해서 이 7번째 되는 날, 이 날을 거룩하게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키시면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그런 요일 안식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절기 안식일이라는 이런 개념은 레위기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특별히 어떤 절기의 첫날이랄지 또는 마지막 날이랄지 또는 가을의 절기에 나오는 속죄일이랄지 이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지켜라. 특별히 속죄일 같은 경우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런 개념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요일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다. 이 절기 안식일은 여러분 요일 안식일과 겹칠 때도 있고 겹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유대력이 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나님은 날짜를 지정을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는 유대력의 음력에 바탕한 이 유대력이기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요일 개념과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요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사건을 금, 토, 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데에는 이런 요일 안식일로 이런 모든 안식일 개념을 보았기 때문인데 지금 이곳에서 이 안식일을 절기 안식일로 본다면 금, 토, 일이라는 요일 이해가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을의 절기 이후에 가을의 절기를 다룰 때 제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 텐데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안식일 개념이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가 중심에서 지금 레위기 23장과 연결해서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이것을 지금 절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에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연결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 칭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첫 열매, 이 표현은 그대로 이 첫 이삭 한 단을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 첫 이삭 한 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 곳곳에 녹여서 표현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반석이랄지 이런 그 출애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 반석이다.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랄지 지금 이곳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이 표현 또한 이 첫 이삭 한 단에서 나온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드리면 그때로부터 세워서 50일째 오는 50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날 곧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인데 이때 하나님께 이 곡물과 과일을 추수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추수가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아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이런 표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의 그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순종하여서 그 모양 그대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후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추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여지고 생명을 얻는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봄의 절기 가운데에서 1월 14일에 유월절, 그리고 15일에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그리고 1월 16일 그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이후 이튿날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 이날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의 날,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봄의 절기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가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 50일을 세는데 50일의 첫 시작이 되는 기준점이 여러분 어디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이 숫자를 셀 때 그 처음 1일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기준점이 되는 날. 이것을 제가 여러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발 퀴즈처럼 이렇게 딱 내면 주로 나오는 답들이 이제 6월절이 먼저 나옵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센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뭐 탓을 하거나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절기를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에 흔히 갖는 우리의 오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50일을 세는 기준점은 6월절이 아니라 6월절을 지나 14일 날 지나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지나고 그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을 가져오는 날,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시킨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일어나는 그 날로부터 세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이튿날 할 때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곡식단을 가져온 날, 곧 1월 16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가 1일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을 1일차로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샤부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주라는 개념이에요. 이 샤부아라는 한 주 개념을 우리가 주로 잘 번역을 하지 않고 안식일이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곳에도 7주의 수요를 채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7에 49, 49일이라는 이 수요를 채우고 그 7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계수라는 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단,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오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르하고 영어하고 합해서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불러요. 오메르 카운팅. 그래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렇게 하면서 오메르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력으로 하면 절기는 날짜로도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거나 이 중간에 뭐가 끼어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날짜로 유대력으로 1월 14, 15, 16 이것이 하나로 딱 묶여 있습니다. 14, 15, 16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16일 첫 이삭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날, 이렇게 14, 15, 16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16일은 14일로부터 보면 14, 15, 16 사흘째가 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런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이 사흘 만에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절기로도 숫자로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명확하게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1월 16일을 첫날로 해가지고 50일을 세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3월 6일이 되죠. 3월 6일.
3월 6일이 이제 50일째 되는 날로서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오순절이라는 이 이름은 샤부아가 한 주다. 7일로 구성되는 한 주를 샤부아라고 표현하고 일곱 안식일, 그래서 이런 샤부아가 7개가 모였다 그래가지고 샤부아의 복수 형태인 샤부옷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히브리어 이름은 샤부옷입니다. 주들 이렇게 굳이 옮긴다면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된 것은 다섯 오자에 열순 한자로 해서 50, 이것을 오순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된 것이고, 오순절은 별칭이 가장 많은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이지요. 맥추, 보리맥, 추수, 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곡물 추수의 절기에 해당하고, 이때를 배경으로 있는 책이 룻기이지요. 또 다른 별칭 하나가 이제 초실절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첫 열매의 초실절은 여러분 실은 이 비쿠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과 과일의 7가지의 처음 나오는 그런 열매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비쿠림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 곡식의 그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할 때 그것은 오메르 레쉬트라고 합니다. 오메르 레쉬트, 이 첫 이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추수의 처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역시 15장의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유대적으로 또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바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후에 성령 강림에 이르는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하나님 나라 추수의 처음과 그 과정과 끝을 명확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를 따라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추수되는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는 사람들, 이 영혼들, 이것을 읽어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비쿠림이라는 요것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와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추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또 다른 별칭 하나가 있는데 마탄토라라고 합니다. 마탄토라. 히브리어로 마탄, 이렇게 giving, 주다 이런 뜻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 오경, 율법, 이것을 칭하는 그런 히브리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날이 바로 이날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사실은 이해를 잘 갖지 못하였던 그런 부분들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전승과 구약 성경과 전승에 바탕해가지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출애굽 곧 6월절을 세우면서 출발한 그 출애굽하고 3개월째 되던 날, 3개월째 되던 날, 이런 표현이 실은 이제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의 표현인데, 실은 이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3개월째 되던 날이 아니라 3월이 되던 날입니다. 3월, 세 번째 달이 되던 날입니다. 세 번째 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된 것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세 번째 달이 되는 날에 이제 시내 광야, 하나님 그 시내 산에 있는 그 시내 산의 그 주변의 광야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일을 세면은 그것이 유대력으로 3월 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고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 이 일이 이 마탄 토라라고 부르는 토라를 주신 이날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절기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오순절이다. 이래서 오늘날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을 하면서 룻기를 읽는 것이죠. 룻기의 배경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순절에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라고, 비쿠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3절과 연결되는 표현인데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는 이런 말씀 속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이 표현 속에 초실절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 추수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이해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추수는 이제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마침이 있죠. 그 완성은 이제 가을의 절기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절기에 수장절이 있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이것은 이제 추수의 마침,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가을의 절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가을의 절기에 여러분과 함께 더 다루어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글을 레위기 23장과 연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로도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그리고 16일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서 드리는 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1년 365일 있지만 어느 다른 날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양 잡는 날, 1월 14일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인 1월 15일 무덤 속에 안식하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16일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날,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부르는 그날, 곧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공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는 그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나라 추수의 그 근원이 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절기를 어려워하고 이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절기 그러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유대력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313년에 유대력 그리고 이런 유대적인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이제 부활절도 지금 이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유대력으로 1월 16일 곧 14일 6월절부터 해서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부활절을 오늘날 춘분 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이후 바로 찾아오는 첫 번째 주일, 이날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는 숫자로 14, 15, 16으로 너무나 쉽게 연결해서 주셨지만은 이런 유대력을 버려버리고 성경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에드, 그 절기의 그런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그 그림자와 실체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워져 버린 그런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쉽게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 13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연결하고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뚜렷하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 이 날짜,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순절 또 이런 부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 여러분 이런 유대적인 것들을 다시 살려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느 날이 아니라 6월절에 죽임당하시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날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성경대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바로 다음날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 부활의 첫 이삭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 하는 이런 이해를 너무나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실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연구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살아나면 성도들이 절기를 어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림자로 주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셔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6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부활절의 이 연결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곧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리는 그날로부터 세워서 50일을 계수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날 이것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온 교회가 함께 50일 동안을 성령 강림,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온 교회가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의 마탄 토라와 연결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 마탄 토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10계명, 토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속에서 15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그 속에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큰 말씀, 이런 명령,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실은 이 오순절의 이 마탄토라의 성취로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하시는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결이 참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마탄 토라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그날에 그 토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니 성령이 오신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마탄 토라의 성취로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흘 만에라는 이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절기와 관련된 강의를 많은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이제 많이 받았죠. 그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 사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흘이 어떤 사흘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는 이런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밤낮 사흘 동안이라는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이를 질문하시는 분은 이 밤낮 사흘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풀로 밤낮 사흘을 풀로 계셨으면은 나흘째 제4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는 제4일에 나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이 꼭 상치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은 항상 우리를 또 새로운 이해로 이끌어 가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밤낮 사흘이라는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제4일, 제3일에 사흘 만에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지 밤낮 사흘이라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밤낮 사흘이라는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있었다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유대적인 그런 배경을 잘 담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장 잘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밤낮 사흘이라는 이런 표현이 유대적인 관용구가 아닌가, 히브리어 관용구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구약의 다른 곳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곳이 보였어요. 사무엘 상 30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 13절 이런 부분을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무엘상 30장 12절을 보시면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는 이런 표현이 아주 지극히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과 아주 동일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밤낮 사흘 동안이라는 표현을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보니까 사흘 전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부분을 보니 이것은 하욤 슬로샤, 그래서 3일째를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 사흘 동안 밤낮 이런 표현은 3일 풀로 하고 그 4일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일을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한 군데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에스더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4장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리고 에스더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4일째에 나흘째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맞는데 여기 5장 1절을 보시면 제3일에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밤낮 3일이라는 이 표현은 3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3일 풀로 채우고 제4일로 넘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이 표현이 있고 그 외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항상 공이 제3일에라는 표현을 사흘째 되는 날, 셋째 날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바로 그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그 세 곳, 누가, 마가, 요한 이 세 곳에서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마태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제3일에 사흘 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말씀하신 밤낮 3일이라는 이런 표현은 히브리적 언어적인 표현이구나, 사흘을 강조하는 것이지 4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3일이다, 4일이다, 심지어 5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죠.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대로, 곧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지, 다른 어떤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좋은 질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흘째에 부활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봄의 절기를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숫자로도 1월 14, 15, 16 그리고 3월 6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에드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칭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도 그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것, 시간을 정하실 때는 절기라고 하고, 공간을 정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오헬 모에드라고 부르죠. 모에드, 오헬 모에드. 오헬은 텐트, 장막 이런 뜻인데, 광야에서 세운 성막, 그곳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회막이라는 이 표현, 이것을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다. 그리고 이 모에드, 모아딤, 모아다이, 곧 나의 절기, 또 모아데이 야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절기라고 할 때는 이런 시간,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시는 뜻은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계시를 담아놓고 계시는 그런 장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봄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초림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그림자로 주신 절기에 실체로 오셔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날들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 6월절 양 잡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에 무덤 속에 장사 지냄 받으셔서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첫 이삭을 가져오는 그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이런 그림자의 실체로 자기를 온전하게 나타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가, 문이 다 닫혀 있어도 순간 나타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 하여금 만져보게 하시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자국난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또 이 영은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 먹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도 드시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몸이신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40일째 승천하시고 남은 10일 동안 제자들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날도 아니고 정확하게 오순절 그날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 위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는 처음 익은 열매들로 120문도를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절기 정하신 그 때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야말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 있게 확인하고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게 해주는 뚜렷하고 확실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 추수와 더불어서 제자들의 관심 안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 추수와 더불어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져야 될 주권 국가로서의 한 나라, 이것에 대한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지금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는 것 이런 것들은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께만 그 때가 정해져 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깊은 애국심과 열정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 추수 운동을 맡기시면서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때가 되어서 우리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원했던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는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다시 열리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절기, 이스라엘, 예수와 교회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스라엘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 백성들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위에 서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언약 위에 세워져 있지만 이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은 바로 그들 앞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어야 될 사명,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영국에서 진행되는 이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주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고 그 보지 못한 이 예수와를 전 세계 열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증거해 오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해 오시다. 이제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는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위에 서 있지만 아직 거듭나야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은 오늘날 주님이 2000년 동안 세우신 열방의 교회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봄의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을의 절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가을의 절기는 이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이 가을의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가을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을의 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하고 또 살려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